벌써 새해 들어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생각 밖의 추위, 아주 맹추위가 왔고 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위와 어떤 눈이 많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니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송고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다 드리지 못했지만 미리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말씀 카드를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뿐만 아니라 1월 3일 날까지 또 기회를 드리고 나와서 말씀 카드 뽑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1월 4일 날 이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근데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바로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받고 아싸!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힘써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 굳은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래, 내가 받은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로 하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오늘 설교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삼는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특별히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6장 이제 4절 말씀 또 이제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 번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다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어렵고 두렵게 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희망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need 바이러스, N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받는 사람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참 가나안 정복에 나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보니까 막 키가 어마어마하고 이제 그들 볼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저기 정복도 못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끝이다 하는 불신, 사람들에게 염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건강한 사람 밥을 우둑우둑 막 씹어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할 때에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희망과 이 소망,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 앞에 엉망이었어요. 경건도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도 완전히 엉망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몇 번 말씀을 주지만 이제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 매를 드는 그런 이 즈음에 호세아가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자 하면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의 말씀, 가장 소망의 말씀 들어있는 것이 이제 호세아 6장인데 그 중에서도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습니까? 어떤 이 스승에게 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나? 그냥 점잖게 하나님, 그냥 성경 몇 장 읽는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힘써야 돼. 노력해야 돼. 제가 그래도 나 그나마 좀 힘도 쓰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게.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어디 기도원 가나? 어디 산골짜기 가나? 하는데 그거 아니고 냇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냇가로 가가지고 이제 그에게 와서 여보게, 이 얼굴을 이 물속에다 좀 집어넣게나. 아니, 물속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 하나님 투명하게 뭐가 보일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뭐 얼굴을 이렇게 물속에 넣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이제 제자의 머리를 꽉 눌렀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 물을 먹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일어나려고 막 용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스승님?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힘들어요, 숨 못 쉬어요. 막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그 머리를 안 놔주고 그냥 꽉 누르고 있다가 애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막 살아나려고 힘쓰고 용 쓰니까 머리를 탁 놔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살겠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 왜 이렇게 힘쓰고 용을 썼냐? 너 왜 이렇게 그냥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애를 썼지? 살려고 애를 썼죠. 살려고 힘을 썼죠. 바로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렇게 막 살려고 애쓰듯이, 용을 쓰듯이 그렇게 힘을 다하고 막 내 있는 힘을 다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 그런 것은 그저 전통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그냥 내가 좀 성경 상식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애쓰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희망의 바이러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야.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 빠지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깨우침을 주지만 이 경고와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듣고 알고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매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찬송이 있죠.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매로 치셨으나 이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자유고 평안이고 만족이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가끔가다 이제 그 대기업에 있다가 따로 이제 자기가 하나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사무실을 차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기업체 관리 파트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자기가 담당하는 그런 업소들, 작은 사무실들, 업체들 가면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대기업에서 나왔으니까 오셨느냐고, 뭐 좀 어려운 거 없느냐고, 잘해주신 저희들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되는가 보다. 나도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 거냐. 더 나이 들어서 잘리기 전에 내가 그래도 나와서 회사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기 개인 거 하나 차려요. 그런데 물론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거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딱 대기업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존중이고 아주 깍듯하게 하고 괜찮게 이제 섬기지만, 나오면 너와 나는 이제 똑같다 이거예요. 이제는 갑과 을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와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와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해도 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만족이요, 자유요, 은혜요, 축복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도 까짓건 내가 한번 할 수 있어 하려고 해보니까 이 대기업에서 나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식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만족하잖아요. 근데 까불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다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뭐가 쳐들어오든 뭐가 공격하든 뭐가 어려움을 주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이겨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 줄 것이고 낫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시기를 밝혀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이틀 후, 3일 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2, 3일 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틀 후면 이제 살려주시고 셋째 날 3일이 되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넘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치유뿐만 아니라 새 생명,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2, 3일 후에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설 때에 참 백성들, 이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미스바에 올라갑시다. 그래서 다 미스바로 모여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저들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하기 위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올라오지 못하도록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사무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일으켜 주신다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또 어떤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딸이 엄마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쭉 가는데, 엄마와 함께 재밌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앞을 상을 넘어보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엄마, 기차가 지금 가는데 저기 산이 있어. 이거 어떻게 기차가 산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이 산에 굴을 다 파놔서 그냥 쭉 갈 수 있단다. 그래도 엄마 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 근데 정말 기차가 산에 가까이 왔을 때 딱 부딪히고 끝날 줄 알았는데 터널로 쭉 나가는 거야. 아싸, 엄마 최고야. 그래, 걱정하지 마. 다 굴을 파놓는단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냥 강이 보이는 거예요. 기차가 강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엄마 어떡해. 걱정하지 마. 다리가 다 놓여 있어. 걱정하지 마. 안 돼. 어떻게 기차가 또 바다에, 강 속에 들어가면 걱정하지 마.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정말 다리가 있어서 쭉 통과하는 거예요. 아싸. 무슨 말이에요? 아기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이 걱정, 근심이 산이 되어서, 강이 되어서 앞에 있지만 엄마 말씀 들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위협과 고난과 이 코로나로 인한 큰 극심한 이런 한파가 몰아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2, 3일 후에 일으키시고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나니. 새벽빛. 여러분, 밤에 막 눈이 막 오는 거예요. 밤에 막 그냥 한파가 몰아닥쳐서 영하 19도 막 얼마나 춥습니까? 아이고 추워, 아이고 눈 오네, 이렇게 걱정 근심한다고 그 다음날 뭐 해가 안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이 되면 해는 어김없이 쫙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어김없이 새벽빛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면 새벽빛이 어김없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김없이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주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마치 새벽빛이 그냥 쫙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주사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다는 거,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뭘 주시길 원하느냐? 그 다음 절 뭐라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어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에는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가 올 때 씨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잘 자라다가 늦은 비가 와야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 여러분, 다 해놨는데 늦은 비가 안 와서 결실이 없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다 수확이 너무 좋다고 우리는 너무 자만해서는 안 돼요. 늦은 비가 와야 결실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결말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말을. 여러분, 뭐 좋은 학교, 이 대학 합격했다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첫 출발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늦은 비, 그래서 아름답게 나에게 장식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말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빛 같은 은혜, 늦은 비 같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실만 보고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피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서점을 경영하다가 경제 대공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산을 하고 오히려 그냥 10만 달러의 부채를 짓게 됐습니다. 어디를 봐도 답답한 상황에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탁 했어요.
성광처럼 딱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YWCA에 자기가 $40,000를 헌금하기로 했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그래서 이제 내가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뭐 있는 것 그 어려운 중에도 정리해서 딱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어김없이 새벽빛 같은 은혜,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약국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야, 우리 새로운 약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뭔 뜻인가 하고 그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이 그 유명한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미국에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어마어마한 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모든 것 채무 정리하고 부자가 되고 막 일으켜주고 그냥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만 오고 어떡하지, 힘들지, 죽었네, 안 됐네, 끝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이 사회학자, 특별히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머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 모든 이 세계가 BC와 AC로 나눠진다. 무슨 말이냐? Before Christ, BC가 아니라 Before Corona, 그리고 After Corona. 모든 것이 나눠진다. 그런데 나눠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그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나도 옛날처럼 교회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대면 시대,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 4차 현업 시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얘기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의 형편이 이렇다고 같이 주눅 들고 그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자 이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빛, 광명의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 아름다운 결실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시하기로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좀 가능하면 필독을 하십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든지 또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하든지 성경을 써나가면서 이제 성경 필사를 하자 이거예요. 성경 필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짧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자 이거예요. 근데 한 번 읽는 건 아니라 10번 읽는 것이 아니라 100번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00독 운동을 한번 벌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복음이에요. 기쁨. 모든 사람이 기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고 성경을 알면 기쁨의 비결, 기쁨의 원인, 기쁨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쫙 나와요. 하나를 한번 100번을 읽었다고 해봐요. 안 될 것 없어요.
빌립보서 4장까지 빨리 읽으면 10분,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30분이면 읽는 거예요. 오전, 오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한 달이면 30일 90번, 조금 더 하면 100번을 읽을 수 있어요. 한 달이면 100번 읽는 거예요. 한번 100번 읽어보자. 100번. 빌립보에서 100번을 내가 읽었다? 아마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영어로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읽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중국어로 읽고,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그 깊은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거 끝나면 다음엔 또 뭐 에베소서, 또 뭐 골로새서 짧은 걸로 가면서 한번 하나님을 힘써 알고 만나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와 축복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자. 일으켜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자. 여호와께 돌아와서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자. 이 희망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